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오늘이 9월 첫 주일인데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캘거리에 가을이 왔다는 것은 곧 긴 겨울이 시작된다는 예고입니다. 멀리 로키산을 바라보면은 이미 봉우리가 벌써 하얀 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여름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여름이 다른 때보다 덥고 따뜻해서 좋았는데 이제 그 여름이 다 지나가니까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 중에 여러분들이 이 여름 동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취미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도록 여름 스케줄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번 여름이 이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로 좋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취미 생활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등산 가시는 분들 그냥 가시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시면 등산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축구하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하면은 축구가 더 좋습니다. 뭐 탁구도 그렇고 여러분들 취미생활 가운데 왜 취미생활 할 때는 주님을 다른 데로 보내시고 그냥 여러분들만 하려고 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공부할 때 주님과 함께 해보시면은 훨씬 더 즐겁고 공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실 때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시작한 한 학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자유롭게 취미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시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취미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취미생활을 열심히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만 뭉쳐 있어 가지고는 전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휩쓸려 버리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취미 생활을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전혀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골프 치는 분들은 골프장에 나가서 푸른 초장에서 주님과 함께 거들면서 또 안 치는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맞으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볼 시기가 되었습니다. 9월 첫 주일인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갖는 것은 그동안 여름 동안 야외 활동에 바빠서 혹시라도 주님과 멀어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다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허무함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성찬식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가 바로 첫 번째 성찬식이었습니다.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만찬이라고 해서 거기에 뭐 큰 좋은 음식이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마른 빵과 포도주가 전부였습니다. 그런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가 만찬이 되는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주님과 마지막으로 하는 의미 있는 식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성찬식을 처음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중에 떡을 떼어주시며 이러시기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탁에 따라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오늘 주신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을 거행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는 그 성찬식은 바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갖는 이 성찬식도 바로 주님께로부터 부탁받은 성찬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내려오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먹는 것은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 주님의 성찬을 받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에게 영생을 가능케 하시는 참된 양식이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찬식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성찬식에 꼭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라 함께 먹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함께 하고 삶을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식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식구라고도 하는데 그 식구라는 말이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밥을 먹으면은 남도 식구처럼 되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밥을 같이 먹지 않으면은 남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먹는 일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자리에서 영적 양식인 주님의 성찬을 함께 먹습니다. 이 성찬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잘못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지 못했다면은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먹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면서 우리 모두가 용서하시고 한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주신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할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늘 전도만 해야 되나? 천만에요. 그렇게 하실 분도 없어요. 우리 삶 전체가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를 하는 사람일수록 현실의 삶을 더 확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의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전도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삶이 없이 그냥 전도하려니까 설사 전도를 했더라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의 리더십이 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우리 현실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은 전도를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훈련받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훈련하고자 우리는 집중 전도 기간을 정해서 전도합니다. 내 주변에 꼭 함께 천국 가야 될 분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늘 지켜봅니다.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저는 늘 봅니다. 심지어는 외국인이지만은 그 외국인의 이름을 적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이 제 체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우리 부모님들을 전도하는데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붙잡고 이름을 적고 기도하면은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의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한없이 기쁩니다. 이 하늘의 기쁨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부르실 수 있지만은 그 부르는 과정에 우리가 참여해서 정말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영혼 살리는 기쁨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찬을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주님의 이 몸이 떡이 주님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먹고 마신다면은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세례 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받게 하는 것이 세례를 안 받으면은 아직도 주님의 이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 주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은 성례를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당에서 영세를 받으신 분 중에도 이 주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안다면은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지 못한다면은 한 번 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찍히신 주님의 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고 계신다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쏟아지신 그 주님의 피를 묵상하시며 죄 씻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성찬을 대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혹시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죄악이 있다면은 그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성찬을 받으시기 전에 용서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다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확신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숨겨진 모든 죄까지 고백하시고 우리가 성찬을 받음으로 이 시간 사죄를 확신하고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도 주님의 이 자유가 넘쳐나는 복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